2월 14일 수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찬양입니다. 시편 19편이 14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미술 작품을 이렇게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 속에 그 작가의 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작가와 교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술의 문외한들은 그게 뭐 애들 장난 같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막 소리로 나타내지 않지만 언어가 없지만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막 말하지 않지만 그 창조 세계 안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것이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힘차게 달려가는 어떤 그런 이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맞지만 지금 여기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연휴 동안에 이제 푹 쉬었는데 또 직장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든 직장 생활, 힘든 가정 생활을 살아가지만 그 나의 하루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냥 뭐 그거를 가만히 본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가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는 거죠. 일상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나 참 멍청하다. 나는 참 똑똑하지 못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며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달다. 말씀을 먹고 단다고 표현하죠. 말씀을 먹고 아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한 자신에 대한 회복과 인생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순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며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해석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락되었죠, 사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납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를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그 안정감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과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 늘 불평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룬 내 인생임을 기억하며 소중한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다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